민수기의 앞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회막,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별로 어떠한 진을 구성할지에 대해서, 또한 어떻게 이동하고 멈출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남녀노소 약 2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이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또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서 거룩과 성결함을 위한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나시린의 서원이 이 거룩과 성결의 최정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말씀이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남자나 여자 무관합니다.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나시린으로 서원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규정이 주어지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나시린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지르라고 하고, 그 뜻은 헌신되다, 성별되다, 바쳐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서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네데르라고 하며, 뜻은 신을 향해 어떠한 일을 하거나 특정한 방식으로 하겠다는 엄숙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나시린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시린 서원에는 크게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나 삼손이나 사무엘처럼 부모에 의해서 하나님께 서원된 경우, 그래서 평생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나시린의 삶이 있고, 아니면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일정 기간 일시적인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여기 후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남녀가 무관하게 하나님께 나시린으로서 서원을 하게 되면 이제 자신의 몸을, 그리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모든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나의 몸을 구별한다. 그러니까 나의 몸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나의 삶과 나의 시간을 구별한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위해 이제는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일종의 올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삶은 거룩함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레위 지파 혹은 이 제사장들보다도 어쩌면 더욱더 거룩한 삶이 이 나시린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보게 되면 나시린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하지 말아야 할 규정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본문 3절에서부터 9절까지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아시다시피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규정이 있죠. 첫 번째는 포도주나 포도밭에서 생산되는 그 어떠한 것도 마시거나 먹으면 아니 된다. 두 번째는 머리털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 세 번째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체에 접촉해서는 안 된다.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이 규정이었습니다. 이 각각의 규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구별된 몸을 드린 이 나시린들은 포도주나 포도밭에서 생산된 일체를 먹지 말아야 하는데, 아마도 이러한 규정이 주어진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결국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땅의 풍요와 안정을 상징하는 이 포도 열매를 멀리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 위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정이 세워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포도 열매 자체는 가나안 땅에서 아주 보기 쉽고 그 백성들의 삶의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상을 포기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애초에 나시린으로 서원을 했다. 자신의 결단으로 나시린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겠다라는 결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단에는 지극히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것마저 거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주 익숙한 포도를 그 가나안 땅에서 멀리하고 굳이 불편한 삶을 살아가겠다. 일상적인 것을 내려놓고 굳이 내가 일상적인 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불편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자 하는 규정이 이 첫 번째 규정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머리털의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파악이 되는데,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머리털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신체 중에서 가장 빠르게 자라는 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나시린이 이러한 머리털을 자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라는 영적인 고백을 하는 규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겉모습에 이 머리털이 잘 보이잖아요. 이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이 머리털을 가꾸지 않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포기하는 그러한 규정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나시린들이 머리털을 자르지도 않고 손질하지 않음으로써 항상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것을 이 머리털을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나도 마찬가지지만 이 타인을 볼 때에도, 그 사람의 이 겉모습을 볼 때에도 이 사람이 지금 나시린으로 서원하여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시체와의 접촉을 멀리하는 것. 이것은 이미 레위기 말씀에서도 수차례 나온 말씀이죠.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죽음으로부터, 저주로부터 멀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시린으로 서원하여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가족과의 관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여기라는 말씀이죠. 가족이 죽었을지라도 이 나시린으로 서원하여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는 멀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룩함에 최상의 거룩함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이러한 규정이 주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 나시린으로 서원하여 살아가더라도 부지 중에 실수하는 경우, 부지 중에 죽음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그 내용들이 기록하고 있는데, 요약하자면 7일 동안 기다렸다가 이 머리털을 밀고 8일째 되는 날에는 산비둘기 2마리 혹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회막에 가지고 와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한 마리는 번제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를 성결하게 하고 나시린의 서원 기간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1년 된 순양도 하나님께 속건 제물로 드리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나시린으로 살아왔던 기간이 무효되고 다시 그날을 기점으로 나시린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 규정은 부지 중에 실수하더라도, 부지 중에 죽음을 접촉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다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은 나시린의 규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나시린의 규정들은 아주 일반적인 삶의 원리마저도 거절하는 아주 특별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면서 살아가는 삶들을 거절하고 있는 규정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이 나시린의 서원을 해서는 안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한다고 해서 나도 해야지 라는 의미의 규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시린의 서원 규정을 주면서 한 가지 원한 것이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 이 나시린의 서원을 하여서 특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백성들이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정말로 일상적인 삶마저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데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우후죽순 나시린 서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서원을 하지는 않아도 나도 정말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시린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면 주변의 이 공동체에서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나의 마음과 나의 중심과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원하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 규정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도 결국에는 이러한 영적인 나시린과 같은 성도와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율법적으로 나시린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죄와 사망으로 혼탁해진 이 세상 속에서도 오직 거룩함과 성결함만으로도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가 다 똑같은 모양으로 다 똑같은 사역을 하면서 세워지기를 원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원하셔요. 거룩함, 이 성결함만큼은 모든 교회와 성도가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외식의 개념과는 달라요. 우리가 율법적인 사고와는 달라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막 우리만의 규칙에 목숨 걸고 막 세워가기 위해서 그래서 막 정죄와 상처가 난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정말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그 신앙, 그 중심에서 영적인 나시린과 같이 오늘도 거룩함을, 오늘도 성결함을 붙잡기 위해 살아가는 성도의 삶, 교회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일반적인 원리와 보편적인 법칙을 거부하며 조금은 불편하게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내 삶이, 우리 교회가 적어도 이 세상의 아주 일반적인 유행을 거부하며 거룩함과 성결함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조심스럽게 할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질문 끝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은혜의 결단이 있는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축복하며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